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그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 시작했네, 하루 마치면서 오늘도 하루 끝났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2024년 4월 12일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한 방에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이후의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저 그런 시간, 혹은 뭐 요즘에 꽃이 많이 폈는데요, 꽃이 만발한 뭐 그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력으로도 오늘이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세 번째 주일, 올해로 말하면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 전날까지가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지난 하루 한 주 우리가 부활절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은혜로 이 계절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은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은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짜라고 하는 단어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짜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뭐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거, 그게 공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거죠. 횡재, 오늘날 갑자기 횡재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높은 민족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마음 속에는 어찌됐든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좀 저 밑은 깊은 곳에 깔려 있다라는 건데요, 좀 거시기한 평가이긴 합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소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봐도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형제들의 이야기 나오고요, 제비도 등장합니다. 제비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가는 결론이 뭡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다, 거기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금나와라 뚝딱 웃나라 뚝딱에 나오는 도깨비도 마찬가지죠. 결국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공짜와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 그것은 값어치, 가치, 가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격이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싼 거, 그거부터 보고 갈까요? 자, 나오고 있지만 공기는 뭐 아시는 대로 무료죠. 모래는 톤당입니다. 10에서 20달러. 소금도 톤당 25에서 75달러. 밀은 1부셀이 이제 부피 단위인데 1부셀에 5에서 8달러. 성냥 한 개피는 얼마라고요? 0.0002달러.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단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1위 국제 우주정거장 약 210조 원. 2위는 화려한 요트 약 6.7조 원. 3위는 인도의 한 갑부의 집인데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게 토픽에도 나왔었거든요. 이 집이 약 2.8조 원. 4위는 에어버스 비행기 약 8,400억 원. 마지막 세계적인 화가인 세잔이 그린 카드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약 3,500억 원. 대단하죠. 그야말로 다 억억억은 기본이고 조조조조 해야 될 그런 단위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창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짜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짜로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내렸죠? 비
비롯해서 뭐 태양, 달, 뭐 여러분 바람 이런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목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돈으로 사갖고 쓰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실 때 공짜로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소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격을 매겨갖고 뭐 팔아 먹든지 혹은 뭐 대여비를 받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누가 만들었어요? 이란이 지들이 만들었어요? 이 고약한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그런 지형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유조선 하나 지나가는데 30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하여튼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 지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다 공짜였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천국까지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 생각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천국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행. 그래서 선행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생각하는 거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거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 천국은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절대적인 지침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절대적인 지침, 하나님의 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 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죄값이다. 죄값이다.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공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공짜, 시작부터 공짜, 그리고 공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공짜를 생각할 때 이 공짜가 먼저 다 같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 예? 공짜 치즈는 다른 데 없고 쥐덫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천지 공짜가 없으니 공짜로 생긴 게 있으면 그것은 무엇일 가능성이 크다? 가짜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말에도 싼 게 비지떡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얻게 된 거 써보셨죠? 자, 그게 수명이 좀 오래 가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 근처에도 있는 다자로 시작하는데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좋아해. 알지? 다로 시작하는 거기서 사는 물건들이 오래 쓰던가요? 안 써요. 잠깐은 쓰죠.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 별로 쓸 수 없게 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요런 문제에 있어서 공짜는 좀 논외로 빼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공짜 선물, 천국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먼저 보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00%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정확한 표기가 나오고 있죠.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 받으라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이번에는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243쪽 본문을 책갈피에 놓으시고 자, 이 성경은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43쪽입니다.
243쪽 3장 23절과 24절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먼저 23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100%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기서도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대가가 뭐라고요?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값 없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 그토록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런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건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매겨져 있는 가치, 값입니다. 자, 내가 얼마짜리냐, 요거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가 얼마짜리 생각하세요? 박명희 쌤 얼마 정도 돼요? 예? 여러분 각자가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짜리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각자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답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 성소공에서 출판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예 목숨값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값이 얼마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 읽은 성경에서는 온 천하보다 크다. 제가 읽은 새한글 성경에서는 온 세상보다 크다. 그게 저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번에 지금 시끄러운 전쟁,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외에도 세상에서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답을 알려드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 그야말로 막 가리지 않고요, 마구마구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마구마구 집어넣어, 꾸역꾸역 집어넣어.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작용합니까? 욕심이라는 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지나간 역사를 봐도, 자, 땅 따먹게 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자, 한 번 내가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끝! 그렇게 하든가요? 그러면 정복사라는 게 필요 없을 거예요. 한 번 다른 나라를 먹은 나라는요, 또 다른 나라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먹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제국이 됐다가 무너지고 또 제국이 됐다가 무너지고, 이게 우리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만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로구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뭐보다 커요? 천하보다 커요. 뭐보다 커요? 세상보다 커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나라는 존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위치에 태어났느냐 다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태어난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싸워가면서 또 채워보지만, 여러분 재벌이라고 만족하다고 하던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냥 골목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놔두면 좋은데, 얼마 전에 그랬죠. 두쫑크. 그거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게 놔두면 되잖아요. 기업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놔두지 않아요. 그거 얻어먹겠다고 말이죠. 당장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큰 존재,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확 이해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새한글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이건 그저 멋부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혹은 뭐 듣는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 긁어주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당시로서는 호사는 다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사람들이 나를 뭐 왕이라고 존경도 하고 또 왕이라고 갖다 바치는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궁도 있고 다 있지만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만족이 됐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꽉 채워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만족하게 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모자람 없네. 이런 고백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어떤 존재다? 100% 하나님 짤이다. 다윗에게 가격표를 매긴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짤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퉁쳐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앞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공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필요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대가가 있는데 그 치를 대가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만약 치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해서 이걸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죽을 둥살둥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음을 죄값으로 영수증을 받아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영수증이거든요. 그 영수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짜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억하시고,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고통받는 종입니다.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요.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인데요. 본문 돌아가셔서 32절부터 3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지나서 한 주간 더 달려왔는데 다시 좀 시간을 좀 돌려서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으로 가서 목요일 저녁에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턱턱 걸리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름 짜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충 짜고 버리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름은 진짜 꾹꾹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짜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짜내기까지 정말 애간장에 녹듯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을 본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노나리 권사님 그러면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놀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놀람은 너무 심각하게 놀라서 경악할 지경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성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두 본성이 다 있으셨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를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다들 막 관심 없어. 예수님이야 뭐 어찌되든 말든 뭐 나만 편하면 되지 뭐 깐 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무튼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내 말씀들을 기회가 되면 좀 진지하게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놀라운 건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뭔가 두려움에 떠는 듯한 모습, 걱정하시는 모습 이런 게 보이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을 딱 지나면서부터는 단 한 번도 주저하시거나 단 한 번도 머뭇거리시거나 단 한 번도 위축되신 모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뚜벅뚜벅 그야말로 묵묵히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를 알고 계신 듯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가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직분도 주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뭐 임원도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이니만큼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복 꼭 누리고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0절부터 52절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함께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도 그러지만 다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고요. 배 혼니부를 두른 청년 나오잖아요. 이 청년은 성경학자에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사실 뭐 제자들 전체가 아니고 아시죠?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단테가 쓴 유명한 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배신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지옥이 1지역부터 9지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깊은 9지역, 그 9구역에 배신자를 단테는 이제 배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했던 그의 친구 브루투스와 이 카시우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또 같이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냥 로마 제국을 아주 강성하게 키웠는데 결국 시해당하거든요. 뒤에서 칼을 맞아요. 칼을 딱 맞으니까 돌아서지 않겠어요? 딱 맞는 순간 돌아서 눈을 딱 봤어요. 누구냐면 친구인 브루투스였어요. 브루투스. 그래서 마지막 이 시저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칼에 딱 맞고 돌아서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 절친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절대로 날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걔가 날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브루투스 너 맞아. 그거였거든요. 자, 아무튼 이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복판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 대왕에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마다 요 턱 밑에 박쥐 날개 같은 모양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바람을 딱 치면 주변에 있는 걸 다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피와 물이 흘러내리고요.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입마다, 이 얼굴이 셋이잖아요. 입마다 죄인 한 명씩을 이제 씹고서 잘근잘근 씹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사나이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더 무참하게 발톱에 찢겨서 등가죽이 벗겨지고 등뼈까지 훤히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테는 이 작품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수록, 특별히 이 정신적인 피해를 줄수록 더 깊은 지옥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는 이런 풍자를 통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 세상에서 뭐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된 죄는 배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으로 결국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점에서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 보면서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그런 배신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용기 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읽어야 할 말씀은 53절부터 65절인데요 60절부터 6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는데 명분이 필요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항상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충분해야 백성들이 지지하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들끼리도 입이 안 맞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네, 저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인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냥 이 대제사장이 벌떼처럼 달려드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면 정신병자죠, 예수님이. 그죠? 자, 진짜면 이건 진리인 것이고, 그게 진리라면 마땅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세계 3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자메이카 커피 있고 예멘 커피가 있고 하와이안 커피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와이안 코나 커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미국의 유통 대기업 월마트 같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에 소송을 걸어서 2023년에 비로소 이렇게 소송이 합의 끝에 마무리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뭐냐? 1년 동안 이 하와이에서 생산해서 제대로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양이 최대로 잡아도 1,300톤이라는 거예요. 1,300톤. 그걸 많죠. 1,300톤이면. 자,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서만 팔리고 있었던 코나 커피의 양이 얼마나 됐냐? 무려 9,000톤이었습니다. 9,000톤. 자, 기가 막히죠? 자, 이 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나 커피의 80% 이상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걸 근거로 코나 커피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농부들이 큰 광고판에다가 내걸었던 광고 문구가 뭐냐, 이겁니다. 당신의 코나 커피는 진짜입니까?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다는 코나 커피,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그걸 물었던 그런 소송이에요. 2023년이니까 얼마 전에 끝난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름이 같아도
내용물이 다르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인 예수님이 없다? 그건 속이 텅 빈 쭉정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부활의 계절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나? 내가 주님 때문에 흘려본 눈물이 있나?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흥분했던 적이라도 있나?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답할 수 있을 때,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대 우리 회원들 여러분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억만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 부활의 계절을 뜨겁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은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 제목의 의미 잘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만약 세상 무언가가 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면서 자, 돈 없이 값 없이 받아라 하신 것이지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값어치 다 매겨졌죠?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 짤입니다. 이런 축복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짤인데 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걸 그저 말로서가 아니라 시청각 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직접 죽으심으로 자, 너희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도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삽시다. 기죽어 살지 말고 어려운 시절이라 해서 그저 팔에 힘 다 빠져서 살지 말고 내가 얼마짜린데, 여러분 예수님 짤인데, 내가 하나님 짤인데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도 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